4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욥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회복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결국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그런 큰 강가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거나 이런 구체성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분별 이런 것들은 회개에 이르는 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승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욥은 제가 알기에는 주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지식 없는 말 그것이 자기의 무죄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했던 여러 말들이겠죠. 이런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에 너무도 놀라운 일들을 말하였고 제가 알 수도 없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께 말하고 묻겠사오니 저는 깨닫고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이야기는 객관적인 사실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 공부에 지나지 않았던 전혀 자기의 주관적인 믿음이 화합되지 아니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관적 믿음의 생활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경은 그냥 귀로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라 할지라도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빈 공간으로 메아리 쳐 나가는 이런 말과도 진배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와 상관없고 자기 믿음의 행위와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놀라웠고 그리고 실로 기적에 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이런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했을 적에는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의의 영광, 그 의의 영광이 드러난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드러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그런 각자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익힘 공부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진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귀로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둘 드러나고 또는 지체들의 삶을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진리를 말하였고 성경을 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위로의 말씀이 없었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그 우리들의 아무런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이런 그 우리들의 변론이 그다음 우리의 삶을 픽절하게 만들었고 그런 그 우리들의 신앙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를 않는가라고 하는 자괴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이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42장에 들어서면서 이런 그 욥의 회개야말로 진정한 자기 성찰이고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 없고 자기 회개가 없는 이런 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너희들이 현재 이런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이른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도 언약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이제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회복의 약속이 나머져 있다. 이것이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회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국되어졌던 나라가 우리 유수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회복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친히 보고 만진 바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을 갖다 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보는 이런 그 우리들의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이 욥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뜻은 취소되는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지식 없는 말로 내세웠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이야기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건대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은 무지한 소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죽게 말하고 묻는 그런 그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저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멸시하고 티끌과 제 위에 앉아서 스스로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욥의 회개의 역사가 오늘날 성찰하는 우리 기도들에 있어서 회개가 있는 기도,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나에 대하여 성찰도 없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그 일은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 회개의 기도를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 이제 그 42장 1절로 6절 이후에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로부터는 9절까지 세 친구를 위한 번제가 계속되어집니다. 욥의 친구들의 오론을 책망을 하셔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제일 연단이라니까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욥에 못 미치게끔 인과응보 또는 상선 벌악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런 덕속 문제, 윤리 문제를 가지고 욥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세상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으니 그 이야기죠. 그래서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 아들들이 잔치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혹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까 염려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그 욥이에요. 그 욥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우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맞지만 이제 중보자 되는 욥의 그런 그 기도를 인해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응? 그러니까 이제 이에 9절에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걸 복음서에서는 잃어버렸던 91마리 양의 비유도 하고 잃어버렸던 10드라크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되죠.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주인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마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다시 어떤 우리 유다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 그 이야기 돌아오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왜곡되어진 이단 교설에 의해 가지고 흩어진 교회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그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10절로부터 17절까지 여호와의 축복과 욥의 여생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먼저 10절에는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셔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것이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회복되어진 그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 세워졌던 그 영광보다 더욱 승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서에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보통 역사서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먼저 영광보다 승한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요? 못 믿었다고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중간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그 마지막 날 회복되어지는 141년에 회복되어진 그때를 가지고 비로소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졌다고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손으로 잡히는 걸 믿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으로 계시되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성경을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해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때 정말 아직도 통치권이 한라 제국에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전도 짓고 성곽도 지었으니까 예,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지만은 여전히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회복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통치 언약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대 언약이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선 언약은 이루어진 게 눈에 보여요. 땅 언약도 이루어진 게 눈에 보여요. 근데 통치 언약은 가다가 망한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는 이대 언약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논리를 전개를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걸로 보는 사람의 한계인 거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성경에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회복의 역사를 보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복으로 보는 거죠. 왜? 나머지 거는 주님께서 승천해가지고 그의 몸을 온전케 이루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상사역에서 이루어질 것들로 부활의 사건으로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을 삼게 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통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 가고 계시다. 우리 그것까지 이게 아직 반쪽짜리 같지만 이걸 믿고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 3대 언약으로 보시는 분들은 통치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우리들은 양대 언약으로 믿는 거야. 복과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다. 믿는 겁니다. 자기네들 눈으로 보는 것밖에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강론자도 결국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큼만 보고 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으로 보이는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양대 언약으로 되어져 있는 거다. 복과 나라를 언약으로 하셨다. 그리고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이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했을 때 옆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때만 있었던 이제 금전의 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귀한 그 제물로 선물을 다 한 거예요. 귀한 선물로 함께 동참을 했다 한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분들이 와도 위로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욥의 환난은 방관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환난을 당했을 적에는 다 제거시키십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저주하고 도망가게끔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세상에 붙들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데 붙들 만한 지푸라기도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가 만들어 놓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해가시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한테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해가신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답답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일이다. 그냥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고 이걸 확인했다 해야지. 고난의 의미, 고난은 나쁜 거야.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왕인 이 사단이. 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거 다 줄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야, 40일 금식했는데 너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를 떡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가 흔들어대는 거란 말이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성경에 보니까 뭐 발에 붙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그럼 너 하나님가 너 보호하실 거 아니야? 뛰어내려와. 예수님 뭐랍니까? 주 예수 하나님을 너희는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일렀어. 다른 성경에 부분적인 걸 가지고 흔들어대는 자들에게는 구조적인 우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으면 부분적인 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총체적이고 통속적인 이런 그 교회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다 해야 신천지가 와서 흔들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흔들든지 우리가 이걸 지키고 있을 수가 있지.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뭐 신천지가 흔드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만약에 뭐 누가 와가지고 돈 가지고 흔들려도 된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무너질 거려. 나 따라오면 내가 뭐 1억 줄게 이라고 하게 되면 그래? 맛있는 성격 뭐 필요 있어요. 1억 주면 교회 가면 되지. 제일 약한 거예요, 돈. 황금의 눈이 먼저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더 복을 주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원하는 섭리란 말이에요. 이게 다 승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보여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걸로 빛과 번쩍한 것보다 더 영원없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게 더 크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땅에 거 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복, 그걸 누리는 것이 더 크나큰 복이다. 그걸 하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섭리하다가 다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쏟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줄레줄레 따라다니지 마세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거는 우리 육신의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다 미혹을 한다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에 우리 마음까지는 내주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그런 줄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까지 빼앗긴다고 한다면 이미 다 준 거예요. 이제 다 빼앗긴 거예요. 마음만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부분이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하루 세 끼 먹고 살지만 그러기 위해 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너희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을 나한테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께서 나한테 주시는 거야. 너한테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너희가 휘두르는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돈벌이를 갖다 하고 하는 그것은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섭리로 내가 이해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겠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능적으로 일 중심으로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삶도 그럴진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일 중심으로 빠져가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꾸 먹는 일에 이렇게 뭐 매일같이 먹는 그런 그 식사인데 식사에 연연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혜가 반감이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그 욥에게 이제 더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과 그가 환난을 당하기 전에 7,000이었었죠. 낙타 6,000과 3,000이었었죠. 소 1,000결이와 500결이었었어요.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모두 배가 나타내 줬어요. 배가를. 그 배가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표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물질적인 방식, 육적 방식으로 좀 계시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나중 영광이 더 승한 걸로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배나 많은 걸로 주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여처럼 우리도 2배로 주세요. 이렇게 졸르면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2배로 주었다는 이야기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지, 신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세계를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지, 세상에서 2배로 주면 6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3끼 먹는 건데 뭘 그걸 또 그냥 다고다고 하면서 하겠어요. 이렇게 주신 것만으로 족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고 사는 삶이 이 긴 공부를 갖다 해가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근데 이거는 환난 당하기 전에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건 두 배 주는데 왜 이거는 두 배가 안 줬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7남 3녀를 이뤘잖아요. 그럼 신령한 그런 그 자손들이 그 사람들은 되어졌고 지금 육신으로 보는 또 7남 7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배의 수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두 배에 또 집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그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 아들들 갖다 두었다는 이야기는 먼저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제 어떤 잘못을 갖다 저질렀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자녀들을 그냥 주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환란 이전에 자녀들 사랑하던 자녀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건되어질 때 12지파를 갖다 주었어요. 분국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 나갔고 남쪽 유다 한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 다시 요시야 임금 때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잖아요. 그러나 10지파 이 사람들은 다시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 잔치를 지냄으로 해가지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만 남았지만 이미 12지파 언약 자손이라고는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어진 것이다. 회복되어질 때 이 10지파가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이들은 10지파는 북쪽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백성들은 요시야 임금에게로 합쳐져 가지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공동체가 일어나 되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지파가 이쪽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가 이쪽에서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그 뭐 귀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겠죠. 그럼 회복된 명단에 그 사람들이 그럼 누가 있을까요? 끌려간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 북쪽 이 사람 10지파가 귀환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12지파 언약자손이 회복되어진 거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어진 거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전부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12지파에 대한 언약자손에 대한. 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딸 이름만 소개가 되어져요. 아들 이름은 소개가 안 되어지고.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이 요즘 그 TV 프로에 딸들하고 다니는 그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승한테 물어봤어요. 딸하고 아빠하고의 이 관계가 불교에서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깁니까? 그랬더니 8,000겁이라고 그래요. 8,000겁. 뭐 7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래요. 근데 부부지간의 이 관계는, 부부지간의 관계는 7,000겁이래요. 그러니까 부부보다 더 인연이 큰 것이 딸하고 아빠의 관계래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딸 이름만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그런 그 인연을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받고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고 그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소개할까라고 하는 것을 딸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그 첫째 딸 어미마라고 하는 뭐 그거를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래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이제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풀잎을 물고 왔던
그런 그 비둘기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노아의 홍수가 회복되어진 모습 아니야. 그 노아의 홍수를 회복되어진 모습을 이스라엘 모형적인 국가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뭘로 보여줬는가? 첫째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둘째 딸은 크시아라고 그러는데, 뭐, 좋은 향기를 바라는, 카시아 계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향기. 그래서, 비둘기 같은 그런 딸이 있는가 하면, 향기가 바라는, 그런 그 둘째 딸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환란을 통해가지고 견인을 잃었던 욥이 노후 생전에 둘째 딸을 통해가지고, 막 이런 그 복음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딸을 기억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세 번째는 게렌 합북이라고 이런 이름을 주었는데, 눈 화장을 하는 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비둘기의 눈을 연상하듯이 끊임없이 우리 이제 회복되어졌던 그 마지막 그 선민국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여인으로 치장하는 순결한 그런 여인으로의 그런 그림을 읽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거니까. 욥으로 해가지고 욥 스스로에게는 뭐 재산이 배가가 되어졌고 아들, 딸 늘어났는데 이 환란을 당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시간은 얼마면 될까요? 석 달이면 다 끝나요. 환란 당했던 거 석 달이면 다 끝납니다. 다 잊어버려요. 인간이 어떤 이런 육신으로 이렇게 익혀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어떤 그 교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못된 친구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변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왜 이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이 친구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가, 말씀을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육신의 이 육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편한 대로 흘러가게끔 돼야 돼요. 편한 대로.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의 몸의 수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갖다 해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몸된 교회의 생활을 갖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일용할 양식을 삼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게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익힌 공부라고 그러는데, 익힌 공부. 익힌 공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익힌 공부를 하는 거지, 뭐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난 다 쉬었고 뭐 이제 살보고 살았으니까 난 됐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류예요. 되돌아가는 거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 석 달이면 끝납니다.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는 거 한 달 가면 다 끝나요. 다 잊어버리고 다시 피고 싶어 해요. 석 달 가는 사람이 제일 길게 가거든요. 근데 이 석 달 가는 사람들도 전부 피울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나는 석 달씩이나 이겨냈어 이제. 나는 언제 끊어도 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핑계대가지고 끊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담배가 인력으로 끊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몸의 연약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익힌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 매일같이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뭐 다른 성경은 240년이라고 번역되어진 데도 있어요. 70인역 같은 데는 240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제일 끝은 죽었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왜 생일을 갖다 줘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아우성 치던 욥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죽었다로 끝나요. 이 계시의 세계, 이것이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아우성 치고 했던 욥도 배가의 그런 그 복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끝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예, 영원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다 해야지. 요 잠시 잠깐 있을 걸로 인해 가지고 일비하고 이렇게 살지 않은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줄이죠.